여러분이 촛대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원래 이렇게 초를 꼽지 않고 여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심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촛불이 아니라 이렇게 등불을 켰어요, 원래는. 그리고 신약에 보면 이 일곱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래서 여기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촛대가 뭘 말하는 거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뭐죠? 빛이 돼.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그래서 이 교회 일곱 촛대는 원래 구약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또 해석을 하지만 지금은 신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촛대를 교회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거 보고 또 시험 들지 말라고 또 천주교에서 불 켜는데 또 우리 교회에서까지도 저 촛불 켜냐 또 이럴까 봐 생각이 다 달라요. 또 그저 보는 관점들이. 그래서 그런 의미로 촛불을 켠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내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영광교회가 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기를 원하시는가. 이 연말이 되면 목회자는 머리가 복잡합니다. 내년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나, 일꾼들은 또 어떻게 또 세워야 되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특별히 내년도에 또 교회 표어는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다 담임 목사 몫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년도에 주제를 성구는 사도행전 1장 5절 주제는 성령 세례로 잡았습니다. 뭐라고요? 내년도에는 성령 세례로 표어를 잡고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5절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다시 한번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세례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물세례, 또 하나는 성령 세례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뭐는 받았어요? 물세례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
성령 세례를 뭐 해라? 받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 뭐 이미 열흘 동안 뭐 했어요? 이제 열흘 동안 이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어요. 오순절 전날, 오순절 날까지. 아멘? 그러니까 할 일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누구도 만나야 되고 애들도 만나야 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시죠? 난 너희들 바쁜 거 알아. 해야 될 일 많은 거 알아. 그런데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런 거 하기 전에 뭐부터 해? 누가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뭐를 기다리라? 성령 세례를 제일 먼저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성령 세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뭐래라? 다른 것을 하라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되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일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24년도를 시작을 하는데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지, 그죠?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2024년도를 맞이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냐? 기다리라. 뭐 할 때까지? 성령이 세례로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게 뭐냐? 5절, 요한은 뭘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물 세례는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세례라면, 그럼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 뭐예요? 이제 거듭났으니까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뭐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십자가가 뭔지, 그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려면 누가 역사를 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냥 역사하는 게 어떻게? 불같이 강하게 역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2024년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계략이 있고 올무가 있고 방해가 있겠어,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단은 지들끼리 속닥속닥 하면서 지금 뭐 여러분의 앞길을, 영광교회나 모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꾸미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사단의 세력과 어떻게 싸워요? 싸워봤자 뭐예요? 이길 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를 받기까지? 이미 너희가 물세례는 받았으니까 무슨 세례를 받기까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까지 뭐 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 성령 운동의 역사, 어떻게 해서 이 18세기부터 20세기가 지나오도록 이 오순절 성령 역사가 어떻게 역사를 했는가. 사실 이게 논문 비슷하게 했는데, 자, 사도행전 2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이제 약속을 믿고 열흘 동안 뭐예요? 열흘째 되는 날이 무슨 날? 오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이 무슨 절기죠? 보리를 베는 절기예요. 보리를 베서 첫 번째 단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드디어 이제 열흘 동안 기도를 했는데 언제 오실지 몰라.
근데 오순절 날이 됐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데 호리원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귀를 듣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뭐하며 가득했어요. 3절, 이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불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뭐하여? 보여. 듣고 뭐예요? 보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의 눈으로 불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여. 각 사람 위에 뭐하더니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뭐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 앞절에서는 성령 세례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됐어요. 이제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의지를 통해서 내 혀를 통해서 다른 언어들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뭐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열흘 만에 성취된 거예요. 처음에는 몇 명이 모였죠? 예수님 승천하실 때 몇 명이 봤어요? 500명이 봤단 말이에요. 500명이.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380명은 뭐하고? 다 바빠서 갔어요. 뭐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사업하러 가고 뭐 누구 만나러 가고 다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120명만 뭐 했어요? 모여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왜 바쁜 일이 없었을까? 있었을까요? 소도 돌봐야 되고 양도 돌봐야 되고 애들도 돌봐야 되고 뭐 바쁜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뭐 애들도 데리고 오고 뭐 그랬겠죠. 하여튼 뭐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데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런 거예요. 몇 날이 못 되어서라는 말은 장기적으로 기다리진 않을 걸 말씀하고 있어요. 힌트를 주는 거야. 얼마가 못 되어서? 몇 날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적으로 얼마 동안이에요? 아주 오랜 기간은 몇 달은 아니잖아, 그죠? 곧 뭐 한다는 거예요? 약속한 성령이 불같이 우리에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면서 갈망하면서 하면 찾으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 사람이 몇 명? 120명밖에, 처음에 500명이었는데 다 바쁘다 가버렸어요. 결국은 아버지가 약속한 선물을 받은 사람은 몇 명? 1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 첫째, 이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의 일어났던 그런 성령 충만, 성령으로 받는 세례가 다시 뭐예요? 교회 안에 초대교회처럼 뭐 해야 된다?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보면 A번 20세기 기독교의 전환점을 가져온 운동이 하나가 바로 뭐냐? 오순절 성령 운동입니다. 오순절 성령 운동이 뭐예요? 오순절 날 뭐가 임했어요? 최초로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죠, 그죠? 그래서 앞에다가 뭘 붙이는 거예요? 오순절 날 임했던 그 성령이 언제 어디에? 교회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이 시작된 계기를 보면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 영적으로 무기력해. 침체되어 있어. 초대교회 때는 어땠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랬더니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배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뭐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뭐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뭐였어요? 빌립 집사가 사도도 아닌데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이 막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모이기를 힘썼어요.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모이고 떡을 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사 있는 사람들은 팔아서, 사두를 발 앞에 섰던 사두들이 그걸 팔아서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 걸 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다 기쁨으로 했어요. 그걸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다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고, 장애인들을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이 오고, 그래도 그걸 기쁨으로 견딜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뭐 핍박도 없잖아요. 누가 예수 믿지 말란 말도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푹 처져가지고 침체되어 있고,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의 교회가 영적인 무기력과 침체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부흥을 뭐예요? 다시 한번 재현시키고자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순절 성령 운동은 처음에는 주로 오순절이라는 교단이 있었어요. 거기 국한된 운동이었지만 이거 점차로 여러 교파와 관심을 얻게 되었고, 성령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오늘날에는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경건한 교회들은 다 갈망하고 사모하는 운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첫째, 오순절 성령 운동의 성격. 그 밑에 작은 첫 번째, 오순절 운동의 정의.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를 오늘 설교가 논문 같다 그랬죠. 논문은 뭐 큰 첫째, 작은 첫째, 첫째에 또 첫째. 작은 첫째가 뭐예요? 오순절 운동에, 즉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뭐예요? 다시 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도 갈망이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오순절날 임했던 그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뭐하기를 원해요? 바람으로 불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뭐예요?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올 때 모습이 아니라 나갈 때는 뭐예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확신에 차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성령의 그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바다가. 여러분 가정이 다 변해요. 여러분 인격이 변하고.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자, 비번을 봅시다. 오순절 운동. 기독교 신앙과 성경에 근거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 성부, 성자, 성령, 이 중에 성령이 부른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삼위 중에 누굴 말하는 거냐고요? 삼위, 세 번째 이 되시는 성령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영적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오순절 운동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운동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운동. 자, 이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사모하세요. 주님, 제가 비록 오순절날 그 자리에 없었지만 지금 나에게 뭐예요?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바람이 나에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또 주변에 있는 교회에, 우리나라의 교회에 뭐예요? 임해주세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오순절 운동은 초대교회의 부흥을 오늘날 재현시키고자 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로서 20세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교회가 등한히 여기기 쉬웠던 영적 부흥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1번의 두 번째, 오순절 운동의 신학적 특징. 첫째, 오순절 신학은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둡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냐, 모태뚱이 뭐라 그랬냐, 마호메트가 뭐라 그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최고의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다 잠잠해야 돼. 내 의견도 내려놓고, 네 의견도 내려놓고, 네 지식, 네 감정 다 내려놓고 오직 뭐만? 하나님의 말씀만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것이, 이게 오순절 운동의 중요한 신학적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초자연적인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근데 오늘날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이대로 그냥 가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우리에게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속에 불같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다시 뭐예요? 일어나서 진짜 촛대처럼 각자 흩어져서 교회가 있는 자리에서 뭘 해야 돼요? 맛을 내고, 맛을 내는 게 뭐라 그러죠? 그걸? 다시다. 다시다처럼 맛없는 곳에 가서 뭘 내고? 맛을 내고,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가서 뭘 비춰요? 빛을 발하고. 우린 다 그래야 되는 줄은 알아요. 근데 용기도 없고, 또 그랬다가 또 뭐 피해 입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불이 임하면 성령이 나를 끌고 간다니까요. 할렐루야. 내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도록 내 속에서 막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뭐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한 번 막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그 자리에서 막 가슴을 쥐어짜고 막 회개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막 회개하고 막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뭐 죄 지어놓고도 뭐라 그러면 나만 죄 졌어? 넌 죄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교회도 아니지, 이거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말만 하는,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교회들은 성경에 나타난 그런 초자연적인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어디에? 우리 교회에, 나에게, 우리 셀에, 우리 교회 학교에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운동입니다. 아멘. 자, 이같이 오순절 신학은 성경의 개념을 실제로 체험함으로써 성경의 계시와 역사적 체험의 연속성을 조화를 이렇게, 초대교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게 연속적으로 지금도 또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 오순절 운동의 신학적 특징의 둘째입니다. 오순절 신학은 세계 선교의 대이임 명령을 중요시하여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뭐래? 하나님을 모든 걸 사랑하라 그랬지,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8절에서 뭐라 했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뭐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뭐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이웃에게 뭘 전하는 거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이임령이라는, 이걸 실천에 옮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지상명령인 이 선교를 땅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전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안 믿는 사람 보면 입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웃에 안 믿는 사람 이사 왔는데 전도하러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인사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속에서 막 뭐해서 아유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빨리 가서 뭐 해야 돼?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을 인도를 따라서 가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전할 수밖에 없도록 그 성령의 불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20장,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다른 성경구절은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요?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되면? 땅끝까지 증거되면 내가 뭐하리라? 재림하리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셋째, 오순절 운동의 신학적 특징 세 번째, 오순절 신학은 그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역사는 그 신학은 전인 구원의 신학입니다. 홀리스트 데알로지, 이게 뭐죠? 전인. 그러니까 오순절 신학이 주장하고 있는 체험되는 성령은 성령의 역사가 단순히 영혼 구원에만 차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육체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까지, 여러분 직장에까지, 사업장에까지, 가정에까지 깊이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육체와 구체적인 생활까지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구원을 무시한 채 영혼만, 예수만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 사역이 아니라, 또는 어떤 은사로서 화물경에 머무는 육체적 인간 치료와 또 뭐예요? 생활 전반의 변화를 무시하는 것 등은 이런 오순절 신학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현대 오순절 성령운동. 작은 첫째, 현대 오순절 운동의 성립 배경을 봅니다. 제가 왜 오늘 하필이면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날 왜 이 설교를 하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이 하나님의 부흥 운동이 언제 시작이 됐냐? 바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부흥이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을 비롯한 유럽을 뒤덮은 자유주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이 처녀의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안 믿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안 믿어요. 뭘 더 믿어요? 진화론이 더 합리적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어떻게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셔. 안 믿는 회의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전에는 막 열심히 막 그냥
막 집집마다 문 두드리면서 막 요구 넘어가면서 막 전도하러 다니고, 가족이 안 믿으면 신발이라도 끌어안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와가지고 몸은 안 왔지만 신발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지금 그런 기도 없어졌어요. 그 열정도 식어버렸어요. 예수 믿기 싫어. 그냥 그대로 살다 지옥 가. 그건 아니지만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없어요. 내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맞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교회 좀 봉사하자 그러면 아, 그거 왜 내가 해야 되냐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전에는 기쁨으로 했는데 어느덧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전에는 찬양이 나오는데 이제는 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잘 안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인 구원, 영혼 구원, 그래서 복음 전도보다는 뭐에 관심이 많냐?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데모하러 다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위해서 갈망하기보다는 사회개혁을 외치는 거예요. 사회개혁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침체기를 맞는 거죠. 기쁨도 없고 안 믿는 사람하고 별로, 내가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뭐예요? 성경이 성령의 영감과 복음적인 신앙을 고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현대 오순절 성령운동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B번,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요즘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뭐가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넜다 그러는데, 신학교 갔더니 문희석 교수라는 분이 한다는 소리가, 여러분 모세가 요단강을 지팡이를 통해서 갈랐다고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다 손 들어. 그랬더니 뭐래? 아이고 이 어리석은 놈들 좀 봐요. 신학교 교수가 그래요. 교수님이 이 어리석은 놈들 봐. 윤리학 교수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믿는 사람, 그러니까 아멘 하고 손을 들어요. 아이고 이 멍청한 애들 좀 봐. 이게 신학교 교수들이 그래요 지금. 그래서 뭐라 그러냐, 홍해가 하나님 능력으로 갈라져가지고 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갔다? 갈대가 이런 갈대가 커가지고 그 사이로 뭐 했다? 갈대 숲으로 건너갔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친한 사람에게 막 진실로 막 이래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어, 의심을 해. 너 사기치지 마. 그게 말이 되냐? 이러면 상대방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좋아요는 안 좋아요. 반대로 그 사람이 하는 말, 정말 그랬어? 어떻게 그랬어?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그럼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어주면 기뻐하세요? 아니면 안 믿어주면 기뻐하세요? 근데 오늘날에 신학의 조류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쪼갭니다. 무슨 문서, P 문서, M 문서, 무슨 문서 해가지고
요거는 뭐 누가 써가지고 갖다 붙였다, 요거는 누가 써가지고 갖다, 요거는 누가 써, 이래가지고 성경을 다 쪼가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도 누군지도 몰라. 근데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요거는 요렇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학문적으로 그 성경을 쪼개고 나눠 놓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뭐가?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시작. 성경 즉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자, 뭐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해서? 받아서 말한 것을 기록한 책이 뭐다? 성경, 바이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캐논이라 그래요. 1.1엔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겁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의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잘 보세요. 이 책에 예언된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기록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성경 말씀에 의해 다른 거를 더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빼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뭐하리라? 제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66권 말씀을 틀림이 없는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기록한 말씀을 믿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 시대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 그럼 그걸 뭘로 보니까 신화. 그냥 신화는 뭐죠?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지어서 만들어낸 이야기로 실제로 일어났다고 안 믿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에이,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나? 그걸 그냥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어났다고 한 거지. 지금 성경을 뭐 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죠? 윤리만 남아. 윤리, 도덕.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의를 구해. 당연히 그거 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뭐가 빠져버렸어요? 생명이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구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지만 구제가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우린 구제하죠. 구제부도 있고 구제원금도 하고. 그러나 교회의 목적은 구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핵심이 뭐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시고 말씀의 핵심이고 인격체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이런 것들이 희미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입에도 아멘이 확실하게 안 나오잖아 지금. 진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아마 성경 매일 읽을걸요? 근데 왜 안 읽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바빠 죽겠는데 다른 거 해야지.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다, 나에게 하나님 편지를 쓴 거다, 그럼 여러분 매일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읽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성경 안 믿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두 번째, 오순절 성령운동의 시작과 발전되어 온 배경.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논문식으로 한다 그랬어요. 자, 오순절 운동의 시작을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시대의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과 그리고 성령 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 운동에 20세기에 들어가지고 중요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파엠이라는 사람입니다. 찰스 파엠이라는 사람. 이분은 성결교회 사역자든 월리엄 시모가 등장을 하는데, 이분은 나중에 뭐라냐, 바이블 칼리지라는 신학교를 시작합니다. 베델 바이블 칼리지라는 그런 신학교를 시작하고, 그 학생이 그 학교에 있었던 에그니스 오스만이라는 여자가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이분들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자, D번을 보세요. 신앙인으로서 오순절 역사의 배경을 알고자 하면 찰스 파암과 월리엄 J. 시모, 에그니스 오스본,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캔사스 주에 있는 토페카, 따라합시다. 토페카, 아주사거리, 이 두 곳에서 성령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불이 임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2번을 보세요. 첫째, 토페카라는 지역의 이름. 먼저 20세기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장을 활짝 열게 한 감리교 사역자였던 파엠의 그 목사의 등장이 나오는데, 이 찰스 파엠은 토페카의 성령 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 이 파엠 목사가 미국 토페카라는 지역에서 베델 성서 신학교를 세우기 전에 이미 신학교를 다니고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거기서 나왔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성령을 인정을 안 해요. 그게 벌써 이 파엠 목사는 이미 성령에 의해서 설교를 하고 성령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았는데, 이미 그때 당시에 감리교 교단에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이렇게 교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파엠 목사님이 감리교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성결 운동을 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그는 평신도 운동을 합니다. 이제 목사직을 내려놓고 일반 교회에 가지고 봉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열심히 교회를 봉사를 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임을 냈어. 다음 목회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학을 한 파암 목사가 평신도 사역자로서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파암은 신학교를 가기 15살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몇 살부터? 우리는 지금 15살이면 어디 다녀야 돼요? 중학교 다닐 나이에 그때부터 설교를 해요. 이게 미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다녔어요. 자, 그러면 1번 토페카 부흥운동을 봅시다. 토페카 부흥운동은 이전에도 미국의 곳곳에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부흥이 오래 가지를 못하고, 이번에도 작년에도 미국 어디에서 잠깐 불이 붙다가 그냥 꺼져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이 불이 붙었다가 얼마 안 가서 꺼져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20세기 현대 오순절 운동은 본격적인 출발이 어디냐, 토페키 부흥운동으로
파람이 세운 베델 성서 신학교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 찰스 페한 목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으로 부흥운동을 경험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 그때는 안진뱅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했는데 왜 지금 교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고민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을 읽고 바울 서신서를 통독하면서 자신은 말할 수 없이 나약한데 초대교회 성도는 모두가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더욱 철저히 읽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아이번, 그래서 파엔 목사의 사역이 확장되면서 토페카라는 시에서 뭘 하냐? 베델 신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900년도 20세기가 막 시작되기 전 겨울방학계 목사이자 교수인 파엔 목사는 겨울방학으로 학교를 떠나기 전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무슨 숙제를 내주냐? 초대교회의 시발점이 된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건에 관한 내용을 성경에서 파악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서 제출하라. 이게 숙제예요. 겨울방학 동안 숙제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방학이 끝나고 학생들이 동일한 숙제 내용을 제출합니다. 다 읽어보니까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 무슨 내용이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증거가 곧 방언이라는 것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파엔 목사는 신학생들과 금식하면서 하루 3교대로 기도하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세례를 받는 사건과 방언 사건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1900년 1월 1일 오늘입니다. 아직 12시 안 된, 넘었네.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에그니스 오스먼이라는 여학생이 파엔 목사에게 찾아와서 뭐랬냐? 내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나에게 뭘 해달라? 안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 파엔 목사가 그 여학생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니까 오스먼이라는 여학생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뭘 하기 시작해요?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20세기에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통한 방언을 받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20세기 초에는 방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도 아무도 방언이 뭔지도 몰랐고. 자, 오즈만 여학생이 방언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자 성령이 임하면서 교수 학생들이 심을 앞에서 모두가 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몇 날이 안 돼서 파엔 목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방언으로 말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모든 학생들이 성령에 충만하며 방언으로 말하였고 함께 참석했던 학생들은 학생들 머리 위에 뭐가 임하는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 건물 밖에 있던 사람들은 그 건물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물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1900년도 1월 1일 20세기를 시작하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오스만이라는 여학생에게 이 사건이 최초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방언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방언 못하는 분들도
오늘 한번 사모해 보세요.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내가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K번입니다. 이로부터 바함과 그의 제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뭘 해야 된다? 물 세례만 받아가지고 안 되고 뭐 했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해야 된다 라는 것을 뭐 하기 시작해요? 주장하게 됩니다. 성경을 중심적으로 연구한 신학교에서 확신을 가진 신학생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첫 번째 증거가 이들은 뭐라고요? 방언이라 확신하였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오순절 성령 운동은 감정이 아닌 성경의 신학적인 기초를 둔 운동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성령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인 것이다. 이 말은 저는 꼭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 세례를 받은 거라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 이 성령 운동의 시작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뭐하며?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렇게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뭘 부어주심을? 성령 부어주심이 뭐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아멘.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뭘 하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기에 근거해서 오순절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뭐다? 방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를 베풀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뭘 나중에 받아요? 물 세례를 나중에 받고,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처음에 받고 나중에 뭘로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어느 지역에서? 토페카에서 일어난, 베델 신학교에서 일어난, 그것도 송구영신 예배 때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사건이 뭐냐? 아주사거리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파라한 목사의 제자인 시무어가 로스앤젤레스에 일으킨 아주사 부흥운동의 태동기에는 오순절 운동을 세계적 운동으로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6년 후입니다. 1906년 4월 9일 시몬은 로스앤젤레스 노스보니 불의 거리 24번지에 있는 한 침례교회 가정에서, 교회가 아니라 침례교회인 가정에서 뭘 설교했겠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펴고 성령 세례의 표적이 방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몇 명이었냐? 7명이었는데 그들 모두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주사 거리로 몰려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 한 가정에서 건물로 옮기게 됐고, 그러면서 아주사 거리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조직이 됩니다. 자, 이 집회는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24시간 불이 꺼지질 않고 계속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진행이 될수록 뭐예요? 계속 사람들이 막 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이 어디로 가냐? 미국에 있는 일반적인 대학으로 막 번져가고 말이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세 번째 보세요. 현대 오순절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된 성령 부흥 운동이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이 부흥의 불길이 퍼져가는 토페카 운동이 정통 오순절 운동의 기초라면, 아주사 거리 부흥 운동은 이런 정통 오순절 운동이 공식적으로
기초를 놓아가지고 세계로 막 번져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일어난 부흥이 어디까지 왔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그 아주사 거리에 있던 부흥이 번져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1907년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그 불똥이 그쪽으로 옮겨온 거예요. 이 갑자기 산정현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미 뭐예요? 토페카에서 운동이 시작됐고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미국 전역을 휩쓸면서 그 운동이 어디로 온 거예요?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로 옮겨 붙은 겁니다. 그 산정현 교회 부흥운동이 어디로 붙었어요? 남한으로 전국으로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06년도에는 카나다로 갔고 1907년도에는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1891년부터 1907년까지 영국에서 선교 운동이 있었는데 이 운동의 토양은 캐스익 운동과 오순절 운동의 결과를 낳은 겁니다. 1907년에 어디로 왔어요? 한국의 평양대 부흥 운동과 중국으로 건너가요. 1913년 아프리카, 중남미, 멕시코, 일본 능지로 퍼져나가며 1914년에는 현재 오순절 교단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성회가 조직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 최초로 뭐가 발족이 되냐면 오순절 교단이라는 교단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단이 어디일 것 같아요? 예?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단이 어딘 것 같아요? 오순절 교단. 오순절 교단은 목회자만 30만 명이 넘습니다. 몇 명? 30만 명이 넘습니다. 교인이 숫자가 몇 명이냐? 몇 년 전에 통계인데 일시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6,640만 명에 달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결국은 교회는 초대교회에 임했던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이 교회를 세우게 됐고 그 교회가 뭐예요? 엄청난 핍박과 그런 환난을 극복을 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의 교회가 증거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세계로 복음이 증거됐는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 또 신비주의 신학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실제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잘 안 믿어져.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생각해요? 합리적인 판단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길이 뭔가? 이게 아니고 합리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결하는 이런 쪽으로 교회가 가버려요. 그러니까 붙었던 성령의 불이 다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불이 없는 뭐 같아요? 난로처럼 생겨요. 난로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따뜻하질 않아. 이 다시 뭐 해야 돼요? 난로는 뭐 해야 돼요? 겨울에? 불을 붙여야지 따뜻하게. 할렐루야. 그렇듯이 2024년도를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힘으로는 이 한 해를 무슨 일을 만날런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누구는 다 아세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그래서 약한 나로 뭐하게? 강하게, 미련한 나로 지혜롭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가운데 이런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의 그 불이, 바람 같은 역사하심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제일 먼저 우리 교회 또 나 자신에게 이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내가 불을 붙이러 왔다 그랬거든요. 뭐하러 왔다고요? 불을 붙이러 왔다. 따라합시다. 내가 불을 붙이러 왔다. 근데 불이 붙었다 안 붙었다? 그때는 안 붙었다. 그래서 이미 내가 불이 붙었다면 내가 뭘 걱정하겠냐. 그러니까 주님은 뭐하러 오셨다? 무슨 불을? 성령의 불을 붙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불을,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뭐 어떻게 말을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의미를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순절날 아버지가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지만 그게 아니라 엘리야처럼 나에게 뭘 주세요?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왜냐하면 아합왕은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근데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전인 구원을 위해서는 내게 뭐가 필요하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죠. 아까 1900년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 뭐가 시작이 됐다? 시므온을 통해서, 그 여자를 통해서 성령의 사모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그들이 뭐예요? 방언을 하면서 충만하게 그 역사가 어디까지 왔다?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특별히 평양 대부흥 그 운동이 중국을 통해서 뭐예요? 온 사방으로, 온 세계로 퍼지고, 다른 운동 같으면 불이 시작하다가 꺼져버렸어. 그 토페카에서 시작이 되고 아주사거리에 시작된 이 부흥은 엄청난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변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럽도 보세요. 교회가 텅텅 비었잖아요. 교회가 이 유지비가 없으니까 뭐예요? 술집으로 팔아넘기고 박물관으로 팔아넘기고, 그래가지고 어디에 섬기냐? 조그만 뭐예요? 교육관에서 노인들만 몇 명 모여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려.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신학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합리적인 가지고 다 일일이 다 쪼개가지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불길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